사람한테는 감정이 복잡한 그 감정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부딪히고 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좋게 보고 어떤 면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한 번씩은 결여될 수 있고 한 번씩은 화합되는 그런 의지나 모양이나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는 삶의 그 모양 형태는 나무 지장보사 우쩍가 여기 좀 보세요. 보시면 불공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경을 드리는 그 이유는 혹여라도 내가 사는 모양새나 또는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점철되어 있는 것이 불안과 불편으로 가득 차 돼 있지 않은가를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면은 느껴지는 것이 의식이에요. 동물도 이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식물도까지도 의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무 시장 보세요. 저기 지렁이 알죠? 지렁이는 뇌가 없거든요. 뇌 없어요. 쥐는 쥐는 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인식대로 추산하는데 미층 중에 하나가 뇌가 없는 것이 더러 있어요. 그중 하나가 지렁이거든요. 그런데도 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것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여지는 방식을 그렇게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초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의식이 사람한테 언제부터 있었느냐라고 물으면 그걸 태초의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식물 모두가 다 뭐가 있냐면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보통 동물들이나 식물이라는 것은 그냥 태초의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태어나고 만들어진 것에 의해된 것이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 의지를 발현하고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언어가 있고 자기 문화가 있고 자기 생활이 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 방향을 결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러니까 고등 동물이 되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생각이 많아지고 번민이 더 많아지고 더 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해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 세계를 이거를 욕심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이 오간에 대한 우리가 말고 있는 오온,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오온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생활동에서 계속 좋은 면을 보고 좋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보고 공감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사안이나 어떤 것을 들여다보면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밉게 생각하고 원망하게 생각하는 이런 의식 구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식이라고 하고 말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 생각, 내 말과 내 행동 양식을 따라서 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으로 행동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감노 감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노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이 치유양 능력을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배가 부르게 하고, 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병을 낫게 하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한테는 따뜻한 세계로 옮겨주는 그것을 감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관세음 보살님이 들고 계신 병 보신 적 있죠? 그림에? 그게 감로예요. 감로가 이렇게 흐르져 내리면 안 되잖아요. 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죠? 능히 치유할 만한 치유양 능력이 우리에게 스스로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있는데 수없이 나한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불안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결핍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의지는 자꾸 복잡한 세계에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이것이 내 모양, 내 세상의 전부라고 파악을 하고 느끼고 있을 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번민이 생기죠. 아픔이 생기죠. 슬픔이 생기고 삶에 대한 어둠이 자꾸 생기게 돼 있죠.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나타나 있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의식, 내가 모르는 의식이, 이 의식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로 표현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현의식이고 하나는 뭐죠? 잠재의식이 있죠. 그죠? 하나는 현의식이고, 눈에 보이는 현의식이고, 또 하나는 뭐죠? 무의식이거든요. 나머지 좀 보세요. 현의식은요, 지금 화내고 있고, 지금 말하고 있고, 받아들인 것이 이거 현의식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연습이 현의식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저 사람 이러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 뭐죠? 무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원한이 자기한테 깃들어서서 언젠가 그게 기운이 쌓여있다가 펄떡 일어나서 분노로 일어나고 제정신 없이 다른 일들을 저질러 낼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양, 형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의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을 지나면서 더 좋은 상태, 더 감사한 거, 더 기쁘게 생각하고 더 고맙게 생각하는 긍정적 태도의 소살이 나한테 있으면 이게 더 뭐죠? 밝은 세계가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연습을 너무나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뭘 연습을 안 해왔냐면 짜증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죠? 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걸 갚아야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삶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불평, 불만심과 불안과 어둠과 불편, 이런 것들이 자기라고 하는 현실에서 있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그 안에 찬찬 들어가 앉아서 변하지가 않아요. 나머지 장면에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뭘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똑같은 사안을 이거는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자기가 구분하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혜가 모자르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너무 많이 붙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동안은 안 뺏겨요.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생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연습이에요. 뭐라고요? 좋아지고 나아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좋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연습이에요. 기도는 곧 적응이고 연습이에요. 그래서 지장고사를 자꾸 부르고 염호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력이 생겨요. 이걸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가피지 묘력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면 뭐하노? 손이 연구를 하고, 입만 따따따따따 하고 있고, 텔레비는 다 보고 있고.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현의식이거든요. 현의식이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됐다라고 규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빅뱅 이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보다 위대하고 자연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자연보다 뭐죠? 위대해요. 그리고 이 천지 모든 자연 이 생명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안에서 요거를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지장보살 마음속으로 불러드리고 천지 만물 오직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조화의 삶은요, 부조화라는 것은 뭐죠? 순환되지 않는 거거든요. 소통 안 되는 거거든요. 공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지를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삶의 형태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수없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을 이걸 윤회라고 말하고 불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누가 대신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 잠보사. 나 혼자 이렇게 막 떠들리게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려면은 저희가 지금 감정을 하는 것은 내가 싫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이런 모든 현실에서 있는 나쁜 업을 오늘 씻는 거예요. 그게 감노로 씻는 거예요. 감노, 감정이거든요. 이걸 깊이 느끼는 거예요. 감정. 정은 바를 정자, 이 깨끗할 정자에 같이 들어가 앉아 있거든요. 오늘 이 죄를 지내고 감노, 감정을 모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중에 우리들의 내면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는 안에 무의식 속에 플로이드 하여튼 그 푸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 얘기로는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표의식, 현의식, 잠재의식 이러거든요. 그 안에 한 칸 더 들어가면 심층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잠재의식이 마음 세계거든요. 이 마음은요,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고 냄새도 없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있어요. 이건 태어나서부터 있고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내가 육체로 가지고 이 모양 이 형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알고 살다 죽은 다음에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거 우리 종범 큰스님 본문 들으면 그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존경하고 정말로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죠. 종범 큰스님. 많아요. 훌륭한 법문을 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한 걸음만 조금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죄를 왜 모시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생긴 거, 이 모양, 이 몸뚱아리, 이 배 이거 내 살 몸뚱아리 이것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거 다 집착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화 있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봐요. 뭐가 남아있나? 사진은 어쩌다 남아있고 기록에는 있어요. 그래서 세월 지나가 봐요. 내 사랑이 있거나 내 재물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렇죠. 오역중 중에 잠 많이 자는 것도 복이다 그러거든요. 그거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애욕을 갖는 것.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사랑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 노래도 있대. 그런 것이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을 이것이 헛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진실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싫은 고통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르쳐줘요. 몸이 늙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병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오면 받아들이세요. 감기님이 오시면 오셨습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머물다 가세요.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왜 지내느냐 하면 여러 번 설명드려도 이제 다음 생에 이제 가세요. 돌아가세요. 근데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내 모양, 내 이름, 내 거 이러고 살다가 딱 끝차나기죠. 그럼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늙으면 늙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사고가 나면 사고 난 대로, 자살한 데는 자살한 대로. 태령 유산화가 낙태가 됐거나 유산했거나 했잖아요. 그때 그 의식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다가 눈을 뜨고 보면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양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참 어렵거든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찡그러졌는데,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의 하나의 프레임이지,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의 사진 모양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어디서 찾을 거예요? 시간, 이게 여기 있잖아요. 20살의 사진, 30의 사진, 60의 사진, 80의 사진.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진대사 하는 모든 내용은요, 한순간도 머물러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이러고요. 돈을 위하여 이러거든요. 아니, 전부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연습을 거꾸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괴롭고 힘들어하고 억울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치기 위해서 하는 게 감노 감정이에요. 이 죄를 모시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자꾸 일러주고 또 말씀드리고 공양드리고, 근데 우리 은사스님 말로는 그냥 그래 너 밥 먹고 가라. 너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법문 잘 들었으니까 너 이제 들었으니까 가서 저 극락석에 가라. 그러면 한 분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은사선생님 표현으로는 한 놈도 안 간다는 거예요. 놈자를 꼭 붙이시더라. 그런데 나는 이놈 저놈 하면 나는 큰일 나거든요. 이분 저분 이래야지. 그래서 반드시 차려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차리고 공양하고 정성스럽게 모셔요. 그걸 내가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저 밑에 보이시죠? 누가 딱 돌아가시면은 17제 49제를 지내지 않아도 49일 동안 매일 10시에 상식을 거기 올려드려요. 그건 제가 체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배고프고요. 사람이 딱 돌아가시는 순간부터는 자기 현의식이 없어지니까 무의식만 있거든요. 무의식은 꿈과 같은 거거든요. 아직 체험을 안 하셔서 몰라요. 진짜예요. 무의식의 세계는 꿈과 같아서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꿈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염불 자꾸 하고 기도하고 지장모선님께 의지하다 보면은 꿈도 자기가 꿈꾸게 돼요. 아, 오늘 저녁에 내가 좋은 꿈 꾸고 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오리키면은 좋은 꿈을 꾸다가 깨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절에 오래 살거나 또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이 뛰어나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노보살님들도 평생 절에 아주 청정하게 잘 다닌 불자님들, 어른, 보살님들은 그냥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은 헛개비와 같고, 이 몸은 아지랭인가 같고, 이 금강경 말씀이거든요. 이 몸은 이슬과 같고, 이 몸은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켜진 촛불과 같다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여기 살도 있고 찌르면 피가 나고 이렇게 현상에 사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믿어지거나 이해되는 법이 안 되죠. 나무지장보살. 알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는 그렇게 모시는 줄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감노감정을 하는 것은 우리 모양을 조금이라도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 형태 나는 만족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잘못된 부분, 불편한 거, 괴로운 일이 있거든. 그건 이제 그만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치는 거예요. 그냥 놔둬요. 번민이 오거나 말거나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놔둬요. 저 태풍이 일어나서 태평양에서 오잖아. 그죠?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순환이거든요. 지구가 살려고 저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구가 스스로 사는 거예요. 저렇게 자꾸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지금 아주 놀라운 일들이 하나 생기거든요. 새가 아프리카 쪽에서 살 새가 여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딴 얘기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염불하고 기도하는 걸로 현실을 이제 그쳐야 돼요. 뭘 그쳐야 되죠? 좋은 것은 계속 자라나게 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있거든 그쳐야 돼. 정말이에요. 그치는 순간부터 나한테 복력이 생기고 지혜 지력이 스스로에게 생기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해보시는 걸 알게 돼요. 놀라운 것이 많아요. 지장보살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생겨요.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복력이 생기고요. 무지한 사람은 지혜로움이 생기거든요. 불안한 사람은 편안해져요. 마음에 불편한 것은 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현상이에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자예요. 근데 거기에 놀래가지고 산이 죽는 이유거든요. 나무지장에서. 감노감정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현의식의 불편과 불안과 고통을 씻어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 다시 말하면 과거 전세나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수갑처럼 쌓아놓은 그 찌꺼기처럼 자기를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사람이요, 이 부모한테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그 가난함을 못 면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났는데도 부자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 집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업이 생기고 반드시 있거든요. 이것을 교정받고 이것을 치유하게 하려고 하는 이 치유 능력이 지장보살한테 있으신 거예요. 이분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울 때 나를 저버리지 않고 지장보살님이 항상 지켜주고 항상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씩 접근하고 연습하고 해가다 보면은 내 삶 속에서 걱정 근심 안 할 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씩 줄여요. 그냥 놔둬요. 시비 분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치면 돼요. 아, 이것도 고맙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그치면 돼. 그러면 앞으로 온 세계는 그 공간에서 복과 지혜로 들어차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못살아. 감노감정은요, 현실에서의
불안, 불편, 고통, 아픔, 어둠을 씻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 내면 안에 잠재의식 속에, 마음속에 모양이나 형체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만나고 공간에서 만나고 인연이 생기하잖아요. 그죠? 인연이 딱 생겨. 그러면 그때 불안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겨요. 말짱하다가도 손재가 생겨서 돈 잃어버리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전부 경험하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님들께서 특히 철원 심원사 2년 수행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는 불자님들은 전탁하셔야 돼요. 지장보살님께 전체를 맡기세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맡기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덜 쉬는 고통이에요. 육척 단구의 이 작은 몸을 가지고 태산 같은 짐을 지려고 애쓰지 말아요. 다 여기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면 지장보살님이 알아서 이게 곧 말을 하자면 내 잠재 의식까지 이게 점재가 되거든요. 우리 무의식 속에를 정화하려면은 수없이 내가 말씀드리거든요. 1000번 하기로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읽으셔야 돼. 주무시기 전에 뭐 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야 돼. 여러 번 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랑 있거나 아내가 있는데 앉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면 쫓겨납니다. 신랑이 없을 때 하셔야지. 속으로 하실 때, 염으로. 염불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절대 다른 타인에게 폐기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자기 하고 할 것, 설거지 할 때도 염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묘장구 대단하네 아시죠? 그죠? 정급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수리수리잖아. 수리하자, 수리하자. 크게 수리하자. 거듭도 수리하자. 그 사바하는 이미 성취하다는 뜻이거든요. 신묘장구 대단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칭찬이에요. 찬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이만하면 괜찮지. 그렇죠,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 양식을 조금씩 옮기면 우리는 지금 수없이 이렇게 공부 같이 하면서도 신구의 삼업에서 지금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구의 삼업 요거 정정만 되는 것만 해도 길을 암자와 같아요. 하품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만하라는 뜻과 똑같아. 괜찮아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덧없는 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죠? 저도 지금 2판 4판이기 때문에 덧없는 걸 알아요. 젊은 동자 스님은 어디 가고 없고, 이제 할배가 여기 앉아서 참 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종봉 큰 스님이 묘한 일이 오는데 그때 난 뭔 얘기인지 몰랐어.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괜찮아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 우리는 실대 9번 하고 10번씩 하잖아. 그죠? 그거는 내가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믿는 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치는 것은 쉬면 되고, 마음을 일으키는 불편함은 내 마음에 일으키는 그냥 마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그냥 번뇌 끄찌크머리의 그 내용 외에는 더 없다는 거예요. 요걸 정리하고자 해서 이걸 방편으로 형식을 갖고 이걸 감정하는 거예요. 대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대상이 있느냐 그러면 대상이 없거든요. 여기 그냥 눈을 뜨고 현실로 봐요. 지장보살이 여기 뭐 있어요? 지장보살이 뭘로 있어요? 돌이잖아요, 돌.
그냥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돌 앉았잖아. 그런데 들여다보는 사람이 여기다가 원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겠다는 원력을 자꾸 생기고 기도하면 좋아진다는 우리들의 마음의 성향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고 진실하면 할수록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의 모든 공감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벌써 딱 이해하시면은, 이걸 딱 이해하면은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딱 알게 되잖아요. 아니신가요? 뭔 얘기인지 나무 시장 가서 물 좀 더 드셔야 돼. 사람이 저거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대상적 개념이에요. 내가 없으면 저거 없는 거예요. 연계 법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이거 어려운 말이거든. 정말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무시장보살 어근소멸하고 복은 불러들이고 지혜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노 감정을 청하고 또 조상님들께 안 믿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니면서도 뭐라 조상님이 있나 없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귀신 따로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조상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향이나 그 힘은요 100% 작용해요. 정말 이거 이해 못하거든요. 잘해보세요. 저 수행보묘집 그 감노법부 보셨죠,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는 내 부모예요. 부모에게 공양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천지 만물에 맞지 않고 법신에 공양을 올려도 그건 이 헛된 일이라고 가르쳐줘요. 부조화의 세계는 전부 부조한 것만을 나한테 불러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면은 이게 사람한테 여기 전기 있다는 거 아시죠? 뇌라는 거 이게 움직이는 게 전부 전파거든요. 이게 전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한 번씩 생각하고 일으킨 데마다 전기가 일어나거든요. 아유,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의학 하시는 분들이 그거 다 가르쳐 줘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 유 선생, 인터 선생, 별의별 선생이 다 있어. 정말 좋은 세상. 죽기 아까운 거 있죠. 가기 전에 아까워요. 좀 있으면은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도 있을 텐데. 몇 년 안으로 저 운전 안 해도 되는 저 자동차 굴러다닐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를 바꾸자고 데모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공부를 합니다. 하면은 답이 생겨요. 그냥 그 경전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늙음이나 병이나 죽음은 실제가 아니다. 이걸 안 믿거든요. 전혀 우리 오간의 눈으로는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시면은 우리들의 생명은 영원 불변하다라고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고 불구불정이거든. 나무지장 봤어. 그래서 불안하고 불편한 껍데기를 실 때 이 감노감정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잠재의식. 그게 더 무서워요.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상 나중에 그게 이 조상영하고 현실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현실 안에 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생명의 본질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결혼했으면 시부모님 감사하다고 하고 싫어도 자꾸 해봐요. 그럼 그게 내가 복받는 중에 하나예요. 싫어도 자꾸 해보다 보면 좋아져요.
그리고 미운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그분을 떨어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염주 10번 딱 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 마음속으로 하시라. 안에 주무시기 전에 다 끝났어. 설거지도 다 끝났고 양치 다 하고 이게 내가 이제 잠자야지 이럴 때 딱 그때 순간부터 감사행을 하세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감사하고 내일 다가오면은 무한한 공덕이 내게 오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행을 좀 해보세요. 해보시는 이런 사람은요 우량대가 생겨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공존해요. 시작해보세요. 힘드세요. 오늘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부터 감노 감정을 발언하고 힘들어도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거듭 받아야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져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